요한일서 2장 7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움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움에 있고 또 어두움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동행하면 달라집니다. 동행하면 달라집니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판단을 내리는 기준과 선택을 하는 기준, 곧 그의 삶의 가치관이 너무나도 다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대화를 들어보면 때로는 대화가 되지 않을 정도로 삶을 지탱하는 그 기준이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 예수님을 그냥 믿는 사람과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 사이에도 이와 같은 큰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해도 다 같은 믿음을 가진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냥 믿는 사람과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판단의 기준과 선택의 기준, 곧 삶의 가치관에 있어서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스스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 판단 기준이나 선택 기준, 삶의 가치관이 같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보잖아요.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 중에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 시대 가운데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비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차라리 예수 믿는다라고 말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한다면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에 합당한 삶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인생인가? 이는 곧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동행의 삶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 어떠한 이는 1년을 믿었다, 어떠한 이는 10년을 믿었다, 어떠한 이는 20년, 30년을 믿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가 몇 년을 믿었느냐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과 그 관계 안에서 의미 있는 사건을 얼마나 경험하였느냐,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면서 예수님과 얼마나 추억을 쌓은 인생인가 라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그저 그냥 맹목적인 믿음을 가진 것과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특별한 경험이 있는 믿음은 전혀 다른 차원의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되 그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그저 그냥 맹목적인 믿음을 가질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특별한 추억을 공유하는 동행의 관계를 맺어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남녀가 연애를 시작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 결혼 전이 되었든 결혼 후가 되었든 특별한 경험을 쌓으려고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저기서도 밥을 먹고 여기서도 밥을 먹고, 이곳도 가고 저곳도 가고.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과 특별한 추억을 공유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와 특별한 추억을 공유하게 되면 그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그 사귐이 더욱 친밀해지고 어떠한 힘든 일, 풍파가 다가와도 그것을 지켜내게 하는 힘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님과 특별한 추억을 공유한 그러한 인생이 되어지면 이 세상에서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진 그러한 인생이 되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9절 말씀입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움에 있는 자다. 우리가 앞선 시간에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고, 이는 곧 예수님과의 동행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예수님과의 동행이 이루어지게 되면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것은 내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도 이웃을 미워하고 형제나 자매를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은 그 미워하는 마음을 예수님과 동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증거로 여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미움이 예수님과의 동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증거로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미워하는 마음은 어두움 속에 있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기 때문이고, 더 나아가 그 미움은 어두움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의 삶에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움에 있고 또 어두움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혹시 삶 가운데 여전히 미워하는 사람을 그 마음 가운데 간직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혹시 이는 그 사람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예수님과의 관계에 어떠한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즉 미워하는 마음은 예수님과의 관계에 생긴 그 문제가 그 사람과의 관계에 악영향을 주어 만들어진 결과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 영혼이 어두움에 사로잡히게 되었다는 증거로 볼 수 있기 때문이고, 그를 사로잡고 있는 그 어두움이 그 눈과 그 마음을 가리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영혼을 사로잡은 어두움은 무엇입니까? 그 마음 가운데 침투하여서 자꾸 괴롭히고 있는 사단입니다. 즉 그가 품고 있는 미워하는 마음은 어두움, 곧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는 사단에게 틈을 주어서 그 사단이 사로잡게 되었다라는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말이 우리 각 사람에게 불편하게 들려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에게는 미운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미워하는 그 마음을 거두고 싶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그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이라고 너무나도 분명하게 정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떠한 짓을 했든지 간에 그 마음 가운데 그 사람을 향한 미워하는 마음을 품게 되었다면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의 마음을 정직하게 비추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 사람이 나에게 해코지를 하고 못된 말을 하고 나쁜 짓을 했다 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내 마음 가운데, 그 사람의 마음이 아닙니다, 내 마음 가운데 미움이 들어오면 내 생명이 위협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미움을 품지, 그 사람을 향한 미움이라서 그 사람 때문에 미움을 품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명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미움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미운 짓을 하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 미움은 우리 모두에게 그 자체로도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사람을 미워하여서 그 사람에게 1%라도 영향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미워하면 그 사람에게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오직 나에게만 영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를 향한 미움을 품게 되었다면 이것은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짓을 했느냐와는 별개로 나에게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고, 우리가 그 미움의 영에게 우리에게 해코지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게 되었다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는 우리가 어두움이라는 미움의 영의 영향권 안으로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한다. 즉 이는 악은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명심해야 할 부분은 우리는 그 악을 무엇으로요? 선으로 이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악을 이기려고 나 자신까지도 악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와 같이 악한 마음을 품게 되었다는 것은 사단에게 완전히 속았다는 것이고 완전히 당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억울하잖아요. 저 사람이 나한테 해코지했는데, 저 사람이 나에게 나쁜 짓을 했는데, 저 사람이 나를 괴롭혔는데 왜 내가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하나? 그 사람을 향한 미움을 품는 게 뭐 그래 나쁜 짓인가? 나쁜 짓인가라는 접근보다 내가 아프게 된다, 내 생명이 병든다 라는 생각을 먼저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 똥이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지.
그 똥이 무서운 게 아닙니다. 나를 더럽게 하기 때문에 피하는 것입니다. 혹시 미움에서 비롯된 마음을 가지고 화를 내어서 그 문제가 잘 해결되었던 적이 있습니까? 결단코 그리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뿐이라는 것입니다. 참, 목사인 저도 부끄럽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고 화를 내게 될 때가 너무 많이 있거든요. 근데 화를 내어서 일이 잘 풀렸던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이러한 사단의 속셈을 늘 경계하고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이처럼 우리는 누군가를 향한 미워하는 마음이 싹트게 될 때면 십자가 대속의 사건을 떠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누군가를 향한 미움이 싹트게 될 때면 우리가 어디에서 건짐을 받았는지, 곧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떠올려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어떠한 존재였습니까? 사망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 추악한 존재였고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였으며 또 그 마음은 얼마나 더러운지 스스로의 마음을 돌아보면 참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피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우리를 위해 어떠한 일을 행하셨습니까? 십자가 형틀에서 피 흘려 죽으셨고 보혈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거듭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더럽고 추악한 내가 거룩하고 완전하신 예수님과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었는데 남의 더러운 면을 보고 왜 저렇게 더러워? 왜 저렇게 나빠? 왜 저렇게 추악해? 라고 하는 것은 1만 달란트 사함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그 돈 갚으라고 멱살 잡는 것과 똑같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큰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다른 누구를 미워하고 그 누구를 정죄할 수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받은 예수님의 그 은혜를, 예수님의 그 사랑을 분명히 알지 못하니까, 망각하고 살아가니까 미워하는 사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동행을 자꾸 강조하는 이유는 예수님과의 동행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 앞에 단독자로 살아간다는 것을 계속 떠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있는 나만 생각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있는 너 말고 예수님 앞에 있는 나에게 집중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본문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은 내가 너희에게 이 글을 쓰는 것은 이라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그가 이 글을 쓰는 이유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사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속죄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복잡하고 왜 이렇게 살기 어려워지게 되어버린 것인가? 이는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이고, 그로 인해 예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기 때문이고, 그로 인해 예수님과의 동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인생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 모두의 인생은 수많은 문제들이 산재하고 있지만 그 원인은 단 한 가지, 곧 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 죄의 문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님과의 동행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목적은 동행이다. 동행이다. 그리고 우리 삶의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동행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붙들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예수님과의 동행이 이루어지게 되면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는 상대방이 나에게 미운 짓을 안 하게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들을 미워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가 빛 가운데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예수님과의 친밀한 사귐이 이루어지게 되면 미워하지 않을 수 있는 여유를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미워하지 않을 수 있는 여유.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여전히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있으면 그 마음에는 예수님이 거하실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마음 가운데 미움이 싹트게 되면 신속하게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 십자가의 목적 떠올려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그 공로를 의지하여 다시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다 해결될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끊임없이 미운 마음을 품고 있던 사람이 사라지고 저 사람도 안 믿고 이 사람도 안 믿고 요 사람도 안 미운 일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서 저 사람도 사랑하고 싶고 이 사람도 사랑하고 싶고 저 사람도 사랑하고 싶고 사랑을 자꾸 흘려 보내고 싶은 마음이 충만해지는 그러한 삶이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면 또 하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은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아직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누려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세상이라도 사랑해야 되고 이 세상이라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헛헛하니까. 이는 우리 인간이란 존재가 이 세상의 부귀가 되었든 예수님과의 동행이 되었든 둘 중 하나를 추구해야만 하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과의 동행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이 이 세상을 추구하지 않게 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동행을 누리고 있지 않는 사람이 이 세상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가능하게 여겨지는 그 일이 예수님과의 동행을 누리고 있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막 결혼한 신부에게 이제 당신은 한 남자만을 사랑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면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신랑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당신은 한 여자만을 사랑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면 그 또한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 사랑의 사귐, 예수님과의 동행을 충만하게 누리고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을 추구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가든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든 둘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그것을 추구하며 그것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과 이 세상을 동시에 사랑할 수는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그 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다라고 너무나도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에 빠져서 세상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고 예수님과의 동행을 모른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본문 16절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결론적으로 이는 눈에 보이게 기들고 손에 잡히는 이 세상의 정욕과 안목, 더 나아가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이 생의 자랑은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고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증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 말씀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은 이 세상 끝에 다 사라져 버리고 말 것이지만 주님께로부터 온 것은 영원히 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말미암아 취하게 됐던 것은 시간이 지나고 보면 남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가온 것은 영원히 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추구하며 살아온 사람들은 반드시 이 세상 끝에 땅을 치며 후회하게 될 날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라져버리고 말 이 세상 것에 모든 인생을 다 걸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한두 번 들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내 안에 세상을 향한 사랑이 정리되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과의 동행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마음.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아직 예수님과의 동행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에 눈을 돌리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사신 분 앞에서 이 말을 하는 게 좀 그렇지만 제가 결혼을 하고 조금 살아보니까 동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딴 곳에 눈을 돌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동행이 내가 딴 곳에 자꾸 눈을 돌리고 있다라는 것은 딴 곳에 내 마음이 내 관심이 빼앗기게 된다는 것은 예수님과의 동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과의 동행을 온전히 경험하고 예수님과의 동행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경험하게 되면 이 세상을 향한 사랑은 자연적으로 정리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행이 이루어지면 변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동행교회가 예수님과의 동행을 온전히 경험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분명히 알아 그와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을 추구하는 최고의 그 삶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는 축복된 삶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른 그 무엇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동행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였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으려고, 다른 길을 찾으려고, 다른 살 길을 찾으려고 아등바등 하는 것이 아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님과의 동행을 추구하며 예수님과의 동행을 삶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게 될 때 그 삶은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다고 여길 수 있는 축복된 삶으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분명히 깨달아 알아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축복된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범사 가운데 변화의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나 하나님의 영광으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